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가 말하는 언어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이 생기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죄가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진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을 버리는 것,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안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결한 생활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온갖 더러운 삶인 음란한 생활을 했고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과감히 그 모든 더러운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장 심하게 타락하는 부분이 성적인 부분이라면 이에 버금가는 것이 언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 올바른 언어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